말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밤에 이어서 1장 19절 이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9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제목을 찾는다면 네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의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에게 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 그런 물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요한에게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적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함을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린 대답 안 아니죠. 그러나 여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재,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 관한 질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적을 알고 나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른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말씀 안에서 생겨나서 정말 이제는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켜요. 왜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누구냐?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어려운 말 같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사람들이 막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막 지켜 세우고 막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막 이게 미혹된 사람이 아니고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 내 건데 뭐라고 뭐 그랬었냐, 상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살 건게. 그래서 내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을 가졌든지 재물을 많이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질그릇처럼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 누구인 줄 압니까? 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말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참
처음 듣는 말도 아니죠. 수없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내가 종이라는, 예수님이 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교만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바꿔야 된다고? 이거요, 주님 만날 때까지 안 바뀝니다. 주인을 안 바꿔, 주인을.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이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7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가,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잖아요. 근데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그 유다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결코 자신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처럼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누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누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거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와 유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우리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기도 하고 그냥 평신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무슨 장로나 권사나 무슨 인자 평신도나 인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다 종이에요. 종님이라고 그러지 마. 종님이 어디 있어? 다 종이지 무슨 종님이 있어? 종한테 종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아요? 종님은 없어요. 그냥 종이요. 다 종이요. 그죠? 성도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다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들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 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죠? 회사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 자기가 예수님 것처럼 안 되잖아. 내는 예수님이 아닌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났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만났다면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래야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도 달라도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이 달라도 예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웃과 성광면 사람들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과 성광면의 사람들을, 우리 가족, 친지들, 마을의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겠습니다만 94장 찬송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종이 고백입니다. 찬양이고 고백이고 기도고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죠. 찬양이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하늘 요한에게 물었던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성경을 나가기 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 영적인 추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요한에게 묻는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이 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는 대답하게 하시고, 이제는 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가을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종인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눈물뿐이고 십자가 져야 하는 가시밭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